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하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관점이 1, 2, 3, 4교시에 대한 관점이 문화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 기준 좋습니다. 그 기준에 정말 성경적 관점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선교 철학을 세웠습니다. 목회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성경적 관점에 맞느냐, 성경이 원하는 거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했던 거냐 하는 어떤 성경적 관점, 여기에 한번 다시 맞춰봄으로 인해서 정확한 선교 철학을 우리가 세우자 하는 뜻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셨던 선교 철학, 이것을 이 시간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32년의 역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20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년으로 봅니다. 20년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9번째 보면은 36년 봄에 사울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죠. 그것이 33년입니다.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사우디 광야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고 이제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36년부터예요. 36년부터 시작해서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면서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쭉 이렇게 하게 되죠. 1차 선교여행, 그다음에 갈라디아 쭉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사역을 다 마무리했던 것이 여기 24번입니다. 바울의 밀레도 고별 인사죠.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번에 총회장도 하셨고 또 목회를 잘 은혜롭게 잘 하셨던 우리 전 총회장 안태준 목사님의 그 회고록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회고록을 출판 감사 예배 때에 저에게 이제 권면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회고록 출판 감사 예배 때에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회고록이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회고록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고록 못지않게 그 이상은 안 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지금 안태준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회고록은 참 가치 있는 회고록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권면과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2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철학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회고를 하는 거죠. 사역 철학을 다 정리한 거죠. 그것이 성경화된 거죠. 그러고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사 받은 분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하고 여기에서 로마로 가는 방향 속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다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유리겔라라고 하는 큰 풍파의 사건이 이것이 거의 한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서 다시 2년 동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도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이 마지막 회고록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태풍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옥의 2년 과정 이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어떤 선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은 밀레도에서 자기가 간증했던 그것이 마지막 정리된 선교 철학이고 그 이후에 5년간 사역은 그 선교 철학을
보충한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느냐? 이 철학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것이 기준점이 돼서 그동안 우리가 연구했던 학자들이 연구했고 또 선임 선교사들이 연구했고 파송교회나 교단이 연구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연구했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로 기둥이 되고 또 격가지가 되고 석가락이 되어서 완벽한 선교 철학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도표를 소개를 했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이에요.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철학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인데, 이 내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너무도 많죠. 특별히 24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뭐 수없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위로도 많이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아주 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간증할 수 있는 분 아마 사도 바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에베소나 또 에루살렘이나 세계적인 큰 도시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도쿄나 서울인데,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는 약 5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 자기는 그곳에 있으면서 50만 명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더 쉽게 간증한다고 하면 나는 50만 명에게 복음 다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다 전했다.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목이고 나는 다 전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상파울로 선교사라고 하면은 상파울로 인구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시메지 선교라고 하면은 다시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종족의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 종족의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만이 되는. 나는 적어도 내 사역지에 있는 어느 종족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신 있는 어떤 선교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지금 19절부터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35절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한 번도 없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말씀, 마지막 분배를 하기 위해서 하셨던 3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주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 선교 철학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주는 삶이다. 주는 사역이다. 주는 사역.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줬느냐 하는 것이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이렇게 줬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줬다. 그럼 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줬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을 하니까, 사명을 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줘서
나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는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죠.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귀한 말씀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이제 13절인데 17절에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선교 철학을 간증하는 거예요. 20년 자기 사역을 지금 평가를 받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같이 섬겼던 장로님들을 초청들 하고, 또 20년 동안 사역을 했던 분들, 이제 바울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 순간이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밀레도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오매 장로님들도 오고 평신도도 오고 많은 사역자들이 다 왔겠죠. 와서 지금부터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했던 선교 회고록을 지금부터 발표한다 하면서 하는데,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즉 20년 전을 돌아가는 거죠. 내가 처음 사명을 받고 선교를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핵심입니다. 즉 자기가 20년 동안 사역한 것을 여러분이 안다. 여러분이 안다. 여러분이 증인이다 이것이죠. 얼마나 떳떳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고로 돌아간다고 하자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한다고 하자고요.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사역했던 것을 여러분이 안다. 여러분이 안다. 당당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안다. 당신은 가볍고 우리는 의렸다. 정말 십자가의 간격과 부활과 성령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아니라 혹시 당신의 문화 심어준 거 아니야. 당신 개인 선교한 것 아니냐.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헤어질 때에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다 함께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됐다고 하는 거죠. 울음바다가. 그러니까 사역을 끝나고 돌아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현지인의 입장은 울음바다가 돼야 된다. 울음바다가 돼야 된다.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 터키에 있는 이승열 선교사하고 이 아시아 전 지역을, 이 사역지 지역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 2주 동안 쭉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볼리비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 지역은 서희범 선교사님과 또 일주일 동안 쭉 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승열 선교사가 이 말씀을 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목을 안고 울고 헤어져서 배 타러 가는 거기까지가 하루 반거리예요. 하루 반거리. 그러니까 하루 반거리를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걸으면서 그 사람들이 울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보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정말 주는 선교를 할 수 있었겠느냐? 목을 놓아 우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죠. 여러분이 증언한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자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사 대회하고 선교 대회는 다릅니다. 선교사 대회는 선교사님들과 또 뭐 교단에 관계되는 분, 파송교회, 뭐 전문 어떤 선교학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를 선교사 대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교 대회는 다릅니다. 파송교회 교단, 선교사 반드시 현지인이 와야 돼요. 반드시 현지인이 와야 됩니다. 현지인이 와서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그 양반이 현지인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장로님이 알고 있다. 하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이 대신해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현지인들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평가해 주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파송교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 지역은 교회 개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파송교회에서 교회 개척보다는 제자훈련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큰 건물을 지는 걸 위주로 그렇게 파송교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정말 사람을 키우고 제자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자를 키우는데 애쓰려고 했는데 파송교회에서 한국 문화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예배당 짓는데 2년 3년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파송교회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교단도 평가해 주는 거죠. 당신들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어떤 전략으로 보냈느냐. 여기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미개척 종족 지역인데 미개척 종족에서는 이렇게 사역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미개척 종족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그냥 자유로운 지역처럼 선교하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켰느냐. 왜 선교 전략이 그러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 대회가 중요합니다. 선교 대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왔죠. 장로님도 왔죠. 현지인도 왔죠. 지금 다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현지인이 지금 평가할 내용을 사도 바울에 대언할 뿐이에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째, 모든 겸손이었다. 모든 겸손이었다. 선교 철학의 가장 으뜸은 겸손입니다. 모든 매사에 겸손했다는 것이죠. 배움에도 겸손했고 대인관계도 겸손했고 지식관계도 겸손했고 현지 교단과도 겸손했고 현지 선교 단체와도 겸손했고 처음 만난 사람에도 겸손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도 겸손했고 이방 지역에 가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방법은 겸손입니다. 떡도 아니에요. 나중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에요. 유창하게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지인이 나보다 낫다는, 나는 저들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겸손이에요. 나는 저들을 섬기러 왔다. 대단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나는 저들을 섬기러 왔다. 20년 동안 나는 여러분들을 섬겼다. 여러분들을 섬겼다. 여러분을 섬겼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섬김의 철학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섬김의 그 마음을, 즉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하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나 육신의 정력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겸손의 분량까지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겸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3년 동안 사역 보세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들었죠. 뺨도 맞았죠. 얼굴에 침받침도 당했죠. 심지어는 자기 동생 야고보, 유다, 어머니까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그 사이에 갈 필요는 있냐, 집에 갑시다 하고 데리러 왔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됨을 드러냈다고 하면 겸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고 바울의 가장 선교 철학의 1번은 모든 사람 앞에 겸손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느냐?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늘 울게 했느냐? 사도 바울의 20년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다고 봐야지요. 눈물의 사역이었다. 눈물의 사역이었다. 낮에 그 선교대학원 학생들 7분하고 그분들하고도 이제 이 강의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긴 또 선교 사역 현장에 있었던 분도 계셨는데 10년 계신 분도 있고 5년 계신 분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사역지에 가서 얼마나 울었느냐. 사역지에 가서 울은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원통에서도 울고 재정 문제 때문에도 울고 배신한 사람 때문에도 울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울음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아야 할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탄과 마귀의 그 영혼이 잡혀서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의 안타까운 심령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의 사역이었을 것이다. 눈물 없이 어떻게 사역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분들이 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어요 하고 사역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도 지옥 갈 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은 눈물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사역 방향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많이 우셨자니까 예수님이 우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왜?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죽은 다음에 저들의 이생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오늘이나 내일 바로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텐데, 영원히 지옥에 갈 텐데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없이 우셨을 것이다.